13장입니다. 구약성경 163면에 있는 또 162면에 있는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그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그곳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이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러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할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렛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니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 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렙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함께요.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제가 20대 중반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20대에 한창 애기잖아요. 젊어가지고 제가 피부에 뭐도 많이 났고 막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턱 아래가 불긋불긋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중에 이제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밑에서 저를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옛날에 나병에 걸리면 얼굴이나 피부에 붉은 점이 나고 그때 애들이 이러면서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오메 이거 큰일 날 일이네. 전도사님 나병이에요? 막 이렇게 여드름 짠 자국 있고 막 붉긋붉긋하니까 애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겠어요? 아니죠. 그냥 얘들아 미안해 이건 나병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용서해줘.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나병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정결법에 대한 본문을 11장부터 쭉 보고 있어요. 그 중에 13장과 14장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나는 것, 옷에 나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집이나 벽에 생기는 나병이라고 나오는데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원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짜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짜라트.
정확하게 나병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처음 이 율법이 나올 때에는 나병, 한센병 자체가 이 세상에 없었다라고 봐요. 이 한센병이라는 나병, 옛날 말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의 균이 발견된 건 1850년대였습니다. 19세기였어요. 근데 이 전에도 중세 때든 옛날에도 이 문둥병은 있었죠. 나병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때에도 있었다고 해요. 다만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건너오진 않았고 고대 그리스, 유럽 이쪽에서 병이 있었죠. 근데 이 나병 자체가 대부분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어서 크게 부각되거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신 어떻게 했을까요?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푸석푸석 두꺼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병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저거 괴물이다라고 하면서 쫓아내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끼리병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짜라하트라고 나온 이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레프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구약에서는 짜라하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레프라라고 된 단어를 다 나병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 영향은 왜 그러냐면 중세 유럽의 필사가들이 레프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걸 다 일괄적으로 나병,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정확히 무슨 병을 지칭하는지 이 짜라하트의 범주가 굉장히 넓은데 그냥 나병, 문둥병이라고 그냥 이름을 써버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계속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센병이라는 균이 발견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 다 이 한센병이구나 라고 고정이 돼버렸죠. 신약 시대에는 한센병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래도 활발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피부병이 아니라 진짜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고대 이스라엘 이 율법 시대에는 한센병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음 주에 본문에 나오는 정결법에 대한 나병에 대한 정결, 이것은 한센병이 아닙니다. 그죠? 피부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르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짜라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쭉 지금 길게 읽은 것처럼 종기가 튀어나오고 희고 우묵하게 들어가는 것, 털럭이 올라오고 색점이 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크게 4-5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더 해석한 주해한 미시나를 보면은 이러한 증상을 16가지에서 많게는 72가지까지 분류합니다. 이게 다 나병이다. 이게 다 근데 한센병이 아니라 짜라트라고 하는 부르는 것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피부병을 여드름 났으니까 짜라트 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심각하고 혐오스러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부르는 말이 짜라트입니다. 이게 전염성이 있으면 더 심각한 것이 되고 전염성이 없어도 그 개인의 피부병이 너무나 심할 때 진물이 나고 이렇게 놀랄 때 그게 짜라트입니다. 오늘 13장에는 사람과 옷에 생기는 짜라트, 14장에는 집, 벽에 생기는 짜라트가 나옵니다. 옷이나 집에 생기는 짜라트는 뭘까요? 피부병이 아니라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13장, 14장에 이제 이런 짜라트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진단의 근거들이 쭉 나오고 이거는 제사장들이 진단할 때 기준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의사 역할을 했다? 그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처방을 내린 다음에 뭘 먹어라 회복을 돕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인 단 한 가지, 이게 정결한가 부정한가, 이게 단순한 피부병인가 짜라트인가를 판단해서 성소에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고 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예요? 사람들 병 고치는 거예요? 아니었다고요. 성소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사람 편에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성소를 보존하는 일이었어요. 사람인데 레위 지파인데 그냥 우리랑 똑같은데
그냥 인간적인 어떤 영향들, 인간적인 소속들, 그러한 납득할 만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날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오늘 막 새벽에도 우리 막 길 미끄러워가지고 제가 막 6시 반 넘어까지 눈을 치우고 돌아서면 또 눈 내리고 그러는 중에, 야, 이거 저녁에는 괜찮냐, 낮에 좀 많이 이제 녹아서 길은 좀 좋아진 걸 봤는데 반대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녁 되면 이것도 얼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왜 나오셨습니까? 한번 기도하고 막 주야 이러면 막 발성되고 득음하고 속이 뻥 뚫립니까?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집에 가니까 막 좋은 소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기를 바랍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 다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하고 집중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거룩한 예배 처소로 지키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저녁에 모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벽에 첫눈이 왔죠. 엄청 많이 왔습니다. 언제부터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4시 15분쯤에 이제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20분 동안 이 옆에 진입로를 이제 중점적으로 막 쓸고 위에서부터 이제 차가 오가야 되니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길 한쪽씩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지나갈 자리를 쓸고 돌아보면 다시 하얀 길 되어 있고, 그걸 2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 이게 이제 어쨌든 장권사님이 출발하시는 걸 보고 대충 안심하고 이제 들어와서 말씀 준비하고 이제 새벽기도 하고 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갔더니 똑같은 거예요. 뭐 다시 돌아갔어. 대신 이제 수영장 강사분들이 다 출동해가지고 막 밀고 끌고 막 그러고 있었죠. 6시부터 이제 수영장 강습이 시작이 되는데 6시가 돼도 아무도 들어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분, 완전 초보반 강사만 들어가시고 나머지 2분은 계속해서 눈을 치웁니다. 그냥 오늘은 자율 수업 시켰어요. 지금 이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막 얼음만 쌓여가는 거예요.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빨리 해 이러면서 편하게. 저는 이제 교육관부터 저 어린이집 앞에까지 자기 집 앞은 치웁시다 이 말이 이게 죽는 말이구만요. 우리 교육관 앞에 넓어가지고 싹 치워놓고 트럭 몇 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새벽부터 이 겨울 맞이를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오가시면서 보셨겠지만 수영장이랑 초등학교랑 지금 계약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하고 있어요. 그냥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쪽 다 입장이 그냥 서로들 할 말이겠다 그냥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학교 측이 좀 더 이 건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나가라 좀 세게 그러고 있죠. 근데 그 수영장에 소속된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실직하게 생겼으니까 좀 더 이제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새벽처럼 눈이 내리고 사람들이 막 미끄러지고 있을 때에 단순히 그 자기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동네를 위해서 새벽부터 그 수고를 해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그분들이 이곳 수영장을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돈 받는 곳, 월급 받는 곳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지역의 일부다, 우리도 이 동네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내년도 사역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이제 받았어요. 저만 보기로 했으니까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성함과 또 한두 문장들 쓰신 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쭉 보면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들이 모여서 우리와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세워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또 이 지역에 생명을 공급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이 환부를 살피고 진단을 하지만 부정하다 정하다 하지만
이러니까 뭐 치료해라, 뭐 새끼 잘 먹어라, 잠을 잘 자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규범에 따라서 부정하다 할지, 일주일 기다려보자 할지, 괜찮다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질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질서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억했는데 너네가 모르더라. 하나님 그러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양한 나병의 증상들은 우리가 다 살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위주로 살피겠습니다. 2절, 피부에 통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가 아닌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사장에게 가면 3절, 이제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 그냥 눈으로 살펴보는 정도일 거예요. 부정하면 만지면 안 되니까 눈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피부가 우묵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손상된 정도가 어느 정도 피부에 깊이 침투해져 있는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4절, 부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격리시켜놓은, 가둬놓는 게 이제 철컹 이건 아니고 따로 격리시켜놓고 지켜봅니다. 5절, 피부 7일이 지났는데 더 퍼지지는 않네? 그러면 다시 일주일을 또 격리를 시켜놓고 지켜봅니다. 6절, 그러면 전체 이제 1회씩 2번, 2주의 시간이 지났죠. 2주 정도 지나면 웬만한 피부병은 엷어지고 낫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낫는 병이니까 정하다. 이제 빨래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일상생활 하면 됩니다라고 끝이 나요. 근데 7절, 증상이 악해졌다, 더 퍼졌다, 넓어졌다, 그러면 이건 부정한 거니까 8절에서 부정하다 선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소로 나아가는 게 차단되고 이제 또 길어지면 진영 밖으로, 아마 처음 격리될 때부터 진에서 떨어진 곳에 있고 누군가가 음식을 갖다 주는 방식으로 격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짜라하트가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다면, 13절에 그의 전신에 퍼져 있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다라고 합니다. 피부병이 오히려 전신을 다 덮어서 피부가 허해져 있으면 그건 오히려 정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지금 새로운 피부가 3살이 돋느라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는 상태다. 왜 우리가 여름에 이제 그을리고 나면 껍질 벗겨지는 것 같은 상태가 온몸에 미쳤다라고 보거나, 혹은 피부가 탈색되는 일종의 백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막 예물을 바치는 걸 엘리사가 안 받은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거짓말 쳐가지고 자기가 받아오죠. 엘리사가 모를 줄 알고 그냥 이 앞에 좀 갔다 왔어요. 거짓말하고 있다가 엘리사가 너가 어떻게 거짓말하냐고 막 혼을 내니까 즉시 나병이 발하여서 눈처럼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게하시가 눈처럼 됐는데 나중에 왕하고 같이 엘리사가 이런 일도 했고요, 누구도 살렸고요, 이런 얘기를 막 나눈다고요. 나병이 몸에 생겼는데 어떻게 부정한 자가 왕에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여기 13절에 전신이 하얘진 것은 지금 병이 낫고 3살이 돋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이다, 짜라하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염성도 없고 고름이나 진물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피부병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면서 정하다라고 했으니 이걸 나병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건 왜 반대지 하는 거죠. 14절, 생살이 보이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생살이라는 것은 표피층이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물이 나오고 원래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될 게 드러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옷이 올라가서 속살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피부가 하나 벗겨진 거 있죠, 끓혔다든가.
이거 염증 때문에 피부가 벗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짜라트입니다. 16절 다시 희어지면 3살이 올라오는 게 보이면 정하게 되는 것이죠. 나으니까 정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는 종기가 나오고 또 24절을 가면 화상을 입은 다음에 치료하는데 실패가 나서 덧났다든가 할 때 이게 짜라트인가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라트에 대한 범주가 상당히 넓다는 겁니다. 피부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다 짜라트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겁니다. 29절부터 이제 옴에 대해서 나옵니다. 환부가 있으면 상처 자국이 있으며, 그런데 29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럼 이전까지는 여자는 상관이 없다가 여기서 여자가 갑자기 나오는가? 그게 아니라 이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옴이라는 것은 남자의 수염 속 털이 무성한 곳에 나타나는데 여자도 머리가 이렇게 막 풍성한 속에 옴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 30절에 보면 이제 옴이라고 이 환부가 이제 옴이다, 나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선이나 비듬,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나가는 것, 피부가 경화되고 또 각질이 벗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7일 동안 격리가 되고 감염이 되지 않는데도 아예 이제 7일 있어 본 다음에는 아예 털 싹 밀어봐, 그리고 또 7일을 있어 봅니다. 다시 일어나는가 확산되는가 재발하는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왜요? 머리나 수염은 누가 이렇게 해집지도 않고 모르니까 확실하게 알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나실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일정한 시기를 서원해서 내가 레위인이 아닌데 하나님 일 하고 싶다. 근데 나실인도 머리를 한번 밀고 시작합니다. 나실인 서원이 끝나게 되면 나실인을 섬겼던 기간 동안 길었던 머리를 또 새로 자르고 이제 환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이스라엘에 의외로 빡빡이들이 많이 있었겠다. 머리를 밀고 짧은 머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고대인들은 다 이렇게 길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나실인이나 또 이게 부정에 대한 것들 때문에 머리를 많이 깎았겠다. 자, 앞에 지금 옴에 대해 나오고 이제 40절부터 대머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자기가 머리를 밀어서 깨끗한지를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이 탈모가 된 것들, 탈모는 부정하지 않죠. 그런데 탈모의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피부병이 생겨서 머리가 빠졌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 때문에 탈모가 왔으면 그건 짜라트입니다. 45절부터 이러한 짜라트로 선언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죽음과 관련된 의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후대,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말씀도 살펴보고 예레미야도 쭉 보았을 때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머리 베옷 입고 동촉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애도의 표시가 사실 여기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해졌으면 성소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직접적인 공급을 받지 못한다. 죽음과도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윗입술이라고 번역된 건 문자적으로는 콧수염입니다. 그때는 수염을 많이 길렀으니까 콧수염 가리면 이제 입이 다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이 다가오지 말라고, 부정이 전염되지 않도록 자기가 이제 격리되는 곳까지 가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 부정하대라고 보는 게 아니라 혹 길을 가는 사람 중에 제사하러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소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부정한 거 다 하면 안 되지라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46절, 부정한 사람은 병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진영 밖에 따로 살아야 됩니다. 한 2주 만에 나을 수 있는 가벼운 피부병이면 금방 돌아오지만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예수님 때 신약시대에 마을 밖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대부분 아예 격리돼서 따로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개인이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정결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짜라트, 부정한 사람은 잠시 떠나 있어라 라고 한 겁니다. 47절부터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를 또 짜라트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의복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옷감을 손상시키고 또 원래의 상태를 변하게 한다는 점에서 피부병과 같은 짜라트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51절, 무슨 상태가 났을 때 7일 후에 살펴봐서 색점이 이제 번졌다, 퍼졌다, 곰팡이가 확산됐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불사릅니다. 그런데 53절, 퍼지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한번 빨아요. 세탁을 해서 이게 없어지는가 보고 또 7일 동안 7일 후에 다시 살펴봅니다. 7일 후에 퍼지지 않는다 해도 그대로 자국이 있다, 그러면 그건 부정한 거니까 불사릅니다. 근데 만약에 엷어졌다, 색깔이 조금 밝아지고 뭐 변화가 보인다, 그러면 그럼 이 부분만 도려낸다 라고 합니다. 귀하니까 도려내면 다른 부분으로 만들어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57절, 그랬는데 다시 또 올라온다, 그러면 퍼졌구나, 그래서 불살라라 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살림하시면서 곰팡이 핀 옷 처리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불태우진 않지만 이때 의복의 재료는 양털 혹은 이제 여기 나레나 시에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로로 세로로 직조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밖에 동물의 가죽이었으니까 자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덧대서 다른 옷을 만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귀한 옷을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탁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버리든가 신발 닦든가 하는 거에 비하면 아마 이 사람들의 의복에 대한 태도는 이거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렇게 간절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증거, 정결함을 인정받는 그 확인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피부의 일부분이나 옷감이 상하게 되면 온전함이 깨어진 상태, 그래서 짜라트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감염되는가 혹은 계속해서 더 변하는가를 살펴보고 부정하다라고 선언됩니다. 온전함이 깨지고 부정해진 사람은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옷은 불태워지고 또 찢겨져야 했습니다. 이런 부정에 대한 조치가 가혹했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꼼꼼히 따져보게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예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죽음의 표시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른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이고, 저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전제하고 그를 바라보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지나가다가 막 힘든 분, 막 다리가 없거나 사연이 있을 수 있는데 보면 아유 불쌍하다, 어쩌다 저랬을까? 이렇게 그냥 툭 던지고 지나가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부정한 사람은 딴짓을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불결한 데 가서 이렇게 됐다, 그런 말 나왔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있지만 가치 평가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격리시키지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들여올 때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이러이러하면 부정하다라는 진단으로만 그칩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다음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고 3대가 어쩌고, 아니요,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들 집회 금지한 거, 예배 금지한 거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기도 했지만 더 큰 관점에서,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정당한 조치였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시절을 종종 떠올립니다.
오지 말라고 할 땐 그렇게 오고 싶고 간절하고 사모하고 교회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교회가 과연 지금도 오고 싶은 곳인가? 교회에서 왜 감염이 잘 됐었을까요? 우리는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는 친밀하게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의 이 판례가 교회는 어떤 곳이구나를 말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친밀하게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도 예배만 드리고 거리감이 멀찍한 분들이 계시죠. 무슨 생각하시나? 무슨 일 있는가? 표정이 잘 모르겠다. 근데 세상에서는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은 친하잖아. 너희는 잘 뭉치잖아. 너희들은 한 사람 감기 걸리면 다 없는 사람들이잖아. 가족처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판례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사랑하고 교제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구나. 적당히 거리 두고 각자 개인적인 예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 침도 튀고 호흡이 섞일 정도로 친밀하다는 그 기대가 세상에서 오히려 있었구나. 오늘 본문을 피부병에 걸린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할 수 있습니다. 왜 병이 생겼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너 이렇게 따져보니까 너는 부정해, 너 격리! 남녀노소 확인하지 않고 나을 때까지 무조건 격리! 그런데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격리됐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이것이 아니라 쟤 어떡하냐, 혼자 어떡하냐, 있는 동안에 먹을 것들을 챙겨주고 옷이 없단다, 옷을 갖다 주고 춥단다 하는 별도로 책임져주는 역할들을 공동체에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후하냐 박하냐 하는 건 챙겨주는 가족과 친지에게 달렸지만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수고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격리된 동안 누군가가 공급해 준 것으로 생명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 코로나 걸리면 방 안에 격리되었던 것처럼요. 격리라는 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신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사랑, 그것을 변하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가난해지는 것, 병드는 것이 온전함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께 실망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해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의복이 변한다며 우리의 재물이나 상태가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부정한 거 아닙니까? 온전함이 그래서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대 의복,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집은 오늘 우리의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에 오늘은 뭐 입을까? 이거 내가 어제 입었던 거 또 입으면은 다른 옷이지만 또 입은 줄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옷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피부였습니다. 피부, 자기 가죽이었습니다. 집도요, 고대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살 집, 자기가 허락받은 구획안에서 직접 짓고 쌓아 올려서 몇 대가 고쳐가며 살았습니다. 집주인의 또 다른 인격이었죠, 집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소비할 수 있는 것, 소모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체인 나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교회는 온전함이 깨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닫고 또 실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격리시킨 것은 부정이 옮겨지지 않게 하는 것과 그들이 치료되는 것에 집중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에 침범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장례식 막 관을 손으로 잡아 맞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막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곳입니다. 부정에 침범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막고 배타적으로 구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받기를, 그것을 기대하며 돕는 곳이 바로 교회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들에서 말을 할 것도 없고 남의 말 들은 것 옮기면서 들었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데요?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의 약함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늘 신실하고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차별과 분리가 아니라 영접과 환대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